다시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이지만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시 제가 한 2년 만에 2년 좀 안 되지만 다시 방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만나게 변화를 주셔가지고 외적으로 변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한 고백하며 기뻐하는 시간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주 앞에 섰습니다. 일단 나름 준비한 부분이 있겠지만 성령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아까 동영상을 봤는데 아마 많은 거의 대부분 사역들이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올해는 올 3월부터 아직까지 이게 모임은 일부 허락이 됐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허락지 않는 상황이고요. 한 3개월 전에 나왔는데 조금 이제 몇 개월 좀 쉬려는 생각 속에 충전의 시간 속에 나왔고요. 시간에 함께 우리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계시록인데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성경 책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므로 우리에게 그만큼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더 많은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고 있는데, 우리 3절을 보게 되면은 1장 3절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님이 오실 때가 가장 성경에 쓰여진 시대 속에서 가장 가까운 때이므로 주님은 그만큼 우리 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시고요. 우리 또 7절 보게 되면은 끝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끝에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적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님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깝게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더 간절한 말씀을 우리 계시록에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우리 정말 말세의 진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각종 코로나, 각종 생각지 못했던 10여 년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전염병들이 최근에 일어났고요. 코로나도 벌써 2년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재앙, 홍수, 지진 할 것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그렇지만 오직 성경만이 확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첫 번째 마음은 좀 죄송해요. 최근에 제가 조금 감수성이 예민해져가지고 조금 많이 이렇게 지난주 거기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좀 많이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2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 읽으시고,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2절도 복음화 교회에 대해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또 18절에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역시 3장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을 오늘 2장 3장을 보게 되면은 7교회 말씀을, 각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불꽃 같은 등롱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짧은 말씀 구절이지만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세에는 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또한 깊이 있는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 개개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단이 많고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요, 미혹과 핍박과 환란이 많고요, 전 세계적인 재난들이 있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미혹과 이런 이단과 이런 핍박과 재난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또 이단에 대한 이단이 어떤 종류냐, 어떻게 재난을 피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세의 재난이, 말세의 어떤 핍박이 결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세 지말을 만난, 또 말세 지말의 또 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근데 우리가 아는 구원자, 또 십자가에 우리의 죽으신 분, 사랑하신 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핍박과 순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을 진정 맛본 사람은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도 그의 마음을 미혹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말세를 능히 승리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있다,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 성경은 다양하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영생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영생이 뭐라고요? 단순히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 이미 시작이 되었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깊이 경험하는 것,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신앙생활이다. 또한 이 생에 우리가 먼저 맛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미리 맛보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 또한 호세아서 우리 6장 1절 3절 보게 되면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여호와를 힘써 찾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힘써 찾기를 원하세요. 데드라인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너희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라. 기회가 있을 때 찾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코로나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뭔가 몸이 건강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더 배우고 또 뭔가 통장에 잔고를 만들기 위한 일을 열심히 일을 하죠.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것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힘이 있을 적에 너희 눈이 밝을 적에 더 힘써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말씀하시지만 또 역시 서머나 보가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깨뜨려 보시고 장차 구원주와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들이 충분히 깨닫고 또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최근의 삶이 무엇으로 바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구하기에 내가 바쁜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나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쁜가?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병에 걸려 우리가 들어놓을지,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주님은 시간이 있을 적에, 기회가 있을 적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준 시간, 건강,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데 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세를 만난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이클 비클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두 축을 그가 설명하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힘쓰게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힘써 연구하고 또한 깨닫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힘써 알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규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 외에 사도로, 선지자도 또 봉사의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하느냐, 또 어떻게 그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뭘 압니까?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대충 키를 알고 얼굴을 알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수준은 깊은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깊이 있는 교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또 내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알고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장 2절 3절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하는 자를 시험해서 드러낸 것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 우리가 어제 이 정도면은 베테랑 신자다와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 본받을 만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내가 결정적으로 너에게 할 말이 이것이다. 너희의 사랑을, 너희는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오시에는 그의 행위가, 외적인 행위가, 수고가 대단한 거였고 모범이 되었고 인정만한 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근데 주님 보시기에 뭐가 빠졌다는 것입니까? 그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에 대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AD 주님 오신 지 한 60년 정도 사도 바울의 전도용이 세워졌다면 계시록은 90년 되니까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그럼 어떻습니까? 강산이 3번 변할 기간이죠.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기의 눈을 우리 갈라디아 교회인가요? 자신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우리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의 외적인 열심은 유지가 되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헌신과 헌신과 순종과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이제 습관화된 그냥 하나의 일이 된 그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청년 때 예수님 글자가 나오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뭉클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좋았던 첫사랑의 경험을 했다는 부분도 들었고요. 저희 두 누님도, 한 누님은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몇 년 뒤에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불신자 우리 매형을 만나가지고 한 누님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까지 되셨고 매형은 아직도 우리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그런 뜨거운 첫사랑이 감격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첫사랑이 유지되고 있느냐. 주님은 3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그 첫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라졌다. 지금 없으니 내 마음이 애통하다. 정말 내 마음이 정말 가련하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마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개야, 너도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몇 년에 받았던 그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직도 불타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나를 섬겼던 그 열정을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외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돼요. 변질. 우리 한국교회를 유럽교회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고, 미국 한국교회도 역시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변질돼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첫사랑이 식어지면은 그냥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근데 주님과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첫사랑이 열정이 식어진다면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헌신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캄보디아에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기도 생활도 말씀도 보지만 계속적으로 이 주님이란 뜨거운 사랑이 회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는 조금 약간씩 회복돼 가는 것 같은데, 첫사랑이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이 계세요. 물론 매 순간 우리가 갈등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루하루 삶이 무의미하고 소망이 희미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했는지, 나아가서 정말 내 안에 첫사랑이 불타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의 추억으로밖에 기억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그 모습도 보시지만 그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냐, 아니면 습관을 따라 이전에 해왔던 것 때문에, 아니 나의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있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고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고 봉사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5절인가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불타오르게 만든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핍박과 고난도, 헐벗고 궁핍함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 제 안에 그러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첫사랑보다 더욱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풍성함을 더 깊이 알아서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나아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내 영혼이 삽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첫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작년에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인 캄보디아 선교사회 한 부흥회 때
상영회 때 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대형 목회를 한 목사님이 올해 사역하셔가지고 교인이 한 2~3천 명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돼요. 사모님으로부터. 사모님이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외식적인 그러니까 우리 큰 교회 사모로서 너무 힘들어 제가 사모서 감당할 수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교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모라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당신이 목회를 그만두든 가정을 그만두든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강의 허락을 받고 몇 달 작정하고 이제 저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 박장로 이장로가 그립습니다라고 이제 기도 중 그런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도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느냐. 주님은 그분의 목회를 우리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목사님이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에게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사모하시기까지 너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는 줄 모르느냐라고 야고보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비천한 연약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얼마큼 또한 그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해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정체성.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닫고 고백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더 온전한 고백과 더 진실한 순종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백신도 부스터샷을 맞죠. 왜 맞습니까? 효능이 백신의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마침 우리도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첫사랑을 다시 한번 부스터샷을 맞는, 다시 한번 옛 뜨거웠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다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개 보낸 우리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고요. 또 역시 7개 마지막에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반복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 조금 안구건조식 때문에 약간 눈이 쓰라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바로 말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7개에 대해 똑같이 강조를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말세 시대일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에 편한 대로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미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 또 내 경험 또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되고 또 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내 마음에 뭔가 찔리거나 부담이 되면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요. 자기 취향에 맞는 우리 설교를 골라 듣는 시대가 우리가 되었죠. 우리가 그런 시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더욱 성령님께 우리 귀를 기울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상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기도 중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고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배우자나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우리가 귀가 열려 있느냐 또한 듣고자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최근에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듣기를 원했던 내용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정말로 인내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듣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은 계속 들려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볼까? 10장 우리 3절 4절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이요. 아이고 눈이 3장 4절 10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니고의 중요한 특징의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또한 그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더 친밀해진다는 거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양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힘써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라고 듣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느 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에서 강의했을 적에 한 자매가 어떻게 선교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듣습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자매님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시죠. 그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50분, 1시간 만약에 기도한다면 50분은 내가 하고 싶은, 원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얘기하시고요. 마지막 몇 분 동안은 하나님, 성령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미련한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 듣는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항상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제 말씀을 우리 맺고자 좀 소리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지식을 통해, 또한 경험을 통해, 또한 주님의 성품을 배워감을 통해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식어진 첫사랑, 식어졌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부스터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그 뜨거웠던 사랑, 정말 주님 아무 것 없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첫사랑을 저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주의 일들을 전도를 봉사를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양이오니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큰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합심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